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갖게 하고 또 그 소원대로 이루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과 밀접하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하셔서 그대로 순종할 때 또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 이루어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와 뜻을 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져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교회 안에서 하나로서 사랑으로 이루어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1장 27절부터 계속해서 쭉 연결돼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 또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런 각오를 말씀하고 또 이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특히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밀접한 또 관계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좀 도우라고 이렇게 파송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 다른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도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고 관련이 있는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할 때 디모데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그들을 보내게 된 그 배경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는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앞에서 말씀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잘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감으로 예수님을 잘 본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본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와 같이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본받으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나처럼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 제목을 삼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충성된 종의 위치에 이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 이렇게 충성된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이들이 궁극적으로 닮고자 했던 예수님 우리도 다 닮아갈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들어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요,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간략하게 그들의 그런 충성된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거기 17절, 18절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전제,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제사의 그 한 방편이죠. 제사의 한 순서의 한 부분인데, 제사의 마지막 순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 술을 붓는 그런 제사 의식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전제 또는 관제는 그 번제 또는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 레위기 23장 12, 13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2절, 13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절에요. 그 소제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기에다가 번제물이나 소제물에 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8절 밑에 내려가 18절에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떡과 함께 어린 양 또 숫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제를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전제. 그리고 민수기 15장 5절에도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그 정한 양을 거기다 드려라. 이 전제에 대한 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보면 꼭 이 번제 제사,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와 또는 이제 곡식을 빻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기름으로 섞어서 이 소제 제사, 그러니까 이 전제는, 이 관제는 특징은 뭐냐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보조적인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 전제가 모든 제사에 다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비춰봤을 때 이 번제, 거기에 드려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제사를 마무리하는 끝 순서, 주 제물이 아닌 보조적인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단독으로 결코 이 전제만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이 관제, 너희 믿음의 제물이 소나 양이나 이런 제사에 있어서 그런 주된 제물에 있지, 너희 믿음의 제물, 그 제물, 그 섬김, 헌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 우리가 로마 12장에도 우리의 예배가,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포함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거기에 희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제사로 본다면 자신은 거기에 보조적으로 마지막 끝순서에 드려지는 전제, 관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이 관제를 자신의 이제 순교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피를 흘려서 죽는 마지막 쏟아붓는 그런 관제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피 흘려서 이렇게 마지막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제사, 신앙의 그 진보, 그것을 위해서 라면은 자신은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는 자리에 이르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거기 앞에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아마 빌립보 교회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 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고, 죄 가문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집사들이 서로 지금 목에다 힘주고 지금 일종의 파벌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다툼,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중심이 돼서 해야지, 내가 참여했을 때 잘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거기에 그런 다툼의 요소가 있고 시기 질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네요.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나는 비록 관제와 같이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라 마지막 끝순서에 그냥 뿌려지는 포도주처럼, 독주처럼 그렇게 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렇게라도 나는 그렇게 협력해서라도 너희들의 신앙이 잘 되어지고 너희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제사의 삶으로 잘 만들어진다라고만 하면 나는 관계없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난 죽어도 기쁘고 전제처럼 쏟아 부어져도 나는 기쁘고. 그게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꼭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또는 우리 편,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파, 우리 당, 그게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기쁘고 만족감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어진다면 거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거기 그 앞에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막 없는 기쁨을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 즉 성령 안에서 기쁨.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때 그것이 자기의 재물에 주된 역할을 하든지 전제와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전체 제사, 전체 교회의 섬김, 전체 교회의 성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영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마음이 슬프다, 괴롭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언제나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언제나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자기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 오늘 여기 17,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꼭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 안에 이런 잘못된 그런 성향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참으로 충성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 잘 따라가는 충성된 일꾼들은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주도적이면 주도적인 자리에서,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전제와 같으면 전제와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겸손한, 그게 바로 바른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런 자세, 이런 위치에서 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디모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래.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라는 말을 19절에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24절에도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가 가는 것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 항상 이런 건데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려면 당시 아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을 건데 이 네로 황제가 석방해 주면 내가 가는 건데 황제가 어떻게 할지, 판결이 어떻게 날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디모데가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하고 주 안에서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결정이 다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듣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이 안위,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위라는 말은 기쁨을, 안위를 받는다, 기뻐한다, 용기를 얻는다, 또 막 활력,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된다는 소식, 교회가 잘 되어 나간다는 소식,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이게 힘이고, 여기서 막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인데, 하여튼 이를 위해서 지금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디모데가 로마에 같이 있는데 이 보낼 사람을 찾아봤는데 디모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대사도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어떤 일이냐? 불행하게도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 갈만한 사람들 찾아보니까 자기 일을 첫째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말 아니에요?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간 그런 사람.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 자기를 다 비웠어요.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권세, 그 모든 권위 다 포기했습니다. 비워버렸어야 해.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모든 성도된 사람들이 구해야 될, 여기서 구한다는 건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구해라. 오늘 여기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기 일을 구한다. 이게 다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첫째로 삼고 자기 일을 추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게 나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나 예수. 아가서에 나오는 나 예수.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예요. 항상 내가 먼저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 예수 나입니다. 예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하면 아가서 이렇게 쭉 나왔다 그랬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나는 없어져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바울의 신앙처럼 나라고 하는 건 없어져.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니까 그냥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앞세운 나 예수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을 첫째로 삼고 이걸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이걸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것,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더 하신다 그랬는데 디모데는 거기에 많은 진보가 있었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당시에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가는 거, 그걸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오늘날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합니까? 딱 생각하면 나는 거, 왜?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뭔 일하고 겹쳐가지고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다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 일. 자기 일이 겹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물론 다 공감할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왜 못합니까?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서 못한다. 다 자기 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되면 이제 할만하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말은 쉽지만 언제나 그대로 행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디모데 바울처럼, 그러니까 참 언제나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 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도를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오병이요, 기적들 막 보면서 예수님 말 따라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그거 육신의 것 때문에 막 따라오지만 진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덜 미워한다는 건 덜 사랑한다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부모,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형제들, 자기 목숨, 이게 우리 삶 속에 얽혀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일이 자꾸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 2순위, 3순위 막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심각한 문제라는. 디모데는 바울처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은 분명히 이걸 먼저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건데 그걸 범사에 평상시에 거기에 잘 순종함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 발자국 또 한 계단 한 계단 계속해서 좀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는 진정 예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다 뒤로 하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두 번째는 나와 뜻을 같이 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앞에서도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 중심, 그 표본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거기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그런 마음. 여기 진실히 생각한다, 진실하다는 단어가 좀 우리 말로는 좀 생뚱맞은데 어떻게 이걸 진실로 좀 의역을 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합법적으로 태어났다. 이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법적인 자기 자녀, 뭐 양자로 들인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또는 자기 뭐 아버지를 떠 자기 자식, 자기 자녀, 이게 진실한다는 그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생각한다, 돌보다, 염려하다,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처럼, 자기가 낳은 그런 자녀처럼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피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그냥 마지못해서 갈 수는 있겠죠. 내가 꼭 내가 가야 돼. 왜 이래가지고 꼭 내가 오게 만들어.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관심 없이 그냥 뭐 사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야. 정말 자기 자식처럼, 같은 가족, 같은 형제처럼, 그런 진실한 그런 사랑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바울과 같이.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디모데. 참 이게 얼마나 참 성숙한 신앙이에요. 마음이 같은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디모데가 거기에까지 같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뜻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껍데기는 동행할지 모르지만 진실한 그런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이 끝까지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 하나는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빌립보 교회가 그거 잘 알아요. 연단이라는 여기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시련, 또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시험을 통과한 그런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하나의 증명, 시험을 통해서 증명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한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라는 말은 디모데가 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을 잘 받았다, 인정됐다 그 말입니다. 인정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이 사람은 인정이 됐어요. 끝까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마가 같은 경우도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배나 좋은 그런 충성대 일꾼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전도여행 떠났다가 범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큰 지장을 줬고,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다 통과한 게 연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4장 14절에서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골로새에서 이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그때만 해도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그때부터 불과 한 3, 4년 후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둔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약 대략 한 67년경 이쪽 저쪽. 골로새서를 기록한 때는 아마 60한 2, 3년경 뭐 이쪽 저쪽. 그러니까 한 3, 4년 뒤에 그 사이에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하지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인정받아서 이 정도면 인정됐어, 생명까지로 내놓고 연단받아서 인정된, 하나님 앞에 인정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끝까지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래, 하나님이 너는 진짜 충성되다, 인정된 그런 일꾼이 되라. 끝까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이 디모데는 그렇게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에베소, 오늘 여기 로마에까지 항상 바울과 동행하면서 고난 많이 받으면서 끝까지 충성해서,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암같이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믿을 만한 연단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그런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로마에 가서 그만 병이 들렸대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죽을 병이 들렸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에 이르러도 병이 점점점 심해져서 거의 죽음의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그 말입니다. 죽기에 이르렀다는 말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랬음에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본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너희의 부족한 일, 즉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직접 가까이서 못 도우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거든요. 직접 옆에서 자기들을 대표해서 도와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말은 막 차고도 넘친다라는 의미인데, 그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충성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뭘 근심했냐면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병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근심할까,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이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막 걱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 여기 심히 근심했다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웠다,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그것을 내가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이 병든 소식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너무 고뇌와 슬픔으로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구원을 잘 이루어갔으면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않냐. 웬만하면 자기 죽을 지경 이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나을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기에 전념할 건데 그런 건 그냥 도외시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맡겨진 사명, 바울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이 소식을 들은 자기 교회, 모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괴로운 정도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를 들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함께 한 군사다. 바울과 함께 마음이 같았고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수고한 같은 동역자고 같이 싸운 영적 군사고 나의 형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물론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가 이때는 사라져 갔었는지 바울도 못 그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긍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에바브로디도 이 디모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랑의 사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자기는 죽고 사는 거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죽기 이르러도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고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신앙, 이게 참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그렇게 충성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또 이들 안에서 역사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구원을 잘 이뤄감으로 이런 충성된 그런 종들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꼭 자기가 주도적인 자리 아니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운동만 교회만 잘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신앙,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잘 연단되어서 인정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인정된 그런 충성된 일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그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그런 사람으로 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